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타인의 구원, 그 공동체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나눴었죠. 그 주제로.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타인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얘기해 왔었던 것은 그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강조를 해왔었는데 그 지난주에 잠깐 그 공동체의 구원과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했었었죠. 자, 그래서 그 공동체의 구원 또 공동체의 그 전체적인 믿음을 위하는 길이고 나를 위한 길이다라는 것을 예를 들면서 지난주에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을 예를 들었었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도 예를 들었었는데요. 그 믿음 없는 그런 몇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다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예를 우리가 들면서 그래서 나부터가 먼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가족과 교회, 그 두 가지 공동체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다른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전념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전념하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쓴뿌리는 그 신명기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우상숭배를 이야기하지만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쓴뿌리는 뭐라고 그랬었죠? 특별히 거짓 가르침, 특별히 이제 유대 거짓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음행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장자권을 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 음행을 한다는 것은 믿음을 버리고 행위에만 열심을 내는 그리고 장자권을 영적인 장자권은 이제 복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행위에만 열심을 내고 복음을 버리는 이런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 그랬는가 하면 전체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전체 역사가 그랬는데 중간에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쓴뿌리를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믿음을 버리고 행위에만 열심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그러면서 또 그걸 열심히 더 전파를 합니다. 그 결과 뭐 고린도 교회 같은 데도 막 무너뜨리고 교회도 심지어 무너뜨리고 유대사회 전체가 다 망가졌다. 근데 그게 가톨릭이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톨릭 교회 보면 믿음을 강조하지 않죠. 정말 행위에만 열심을 내고 또 그리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참된 복음을 거부하는 그리고 전하긴 또 열심히 전하는. 근데 이게 개신교인들도 이제 똑같이 개신교도 똑같이 이제 변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성경에서 분명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 유대 거짓 가르침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또 나머지 서신서들도 유대 거짓 가르침을 정말 주의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기회가 영원하지 않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 본문에 그 에서가 등장을 했는데 그 에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아예 기록이 되어져 있었었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 에서가 왜 그럼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계속해서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게 연합의 복음, 우리 교회에서 선포가 되는 그 연합의 복음, 또 예수님의 믿음이요, 그리고 말씀이요, 뭐 영혼의 그 구원, 뭐 그런 교리들이나 뭐 타인의 구원에 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에서처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 예배 시간이나 큐티 시간이나 우리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이나 뭐 징계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 시간을 에서처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타인의 구원,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구원에 우리 모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쓴뿌리 차단하시고요. 그리고 이 주시는 기회를 잘 받아들이셔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키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공동체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었죠. 그런가 하면 이번 주는 다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까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13장에서 이제 적용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자라는 걸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이라는 건 당연히
그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은 어떤 산을 얘기할까요? 느낌이 딱 오죠. 출애굽기 19장에 신의 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산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신의 산에도 율법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확장해서 개념을 확장해서 이제 율법을 궁극적으로 의미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는 율법으로 가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 너희는 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르지 않았다는 건 최종적으로 율법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데 그 에서가 여러분 지난주 16절에서 시작서부터 잘못된 길을 택했죠. 그 어렸을 때 야곱의 그런 꼬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죠? 장자권을 버리잖아요. 시작서부터 이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 이후로도 뭐 부인을 아무나 그냥 막 얻고 그냥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막 이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계속 주시는 기회를 거부하면서 멸망의 길로 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후예인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작서부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받아서 우리가 행하겠다. 이런 길로 나간 거죠.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에서처럼 장자권 버리듯이 믿음을 버린 거죠. 버리고 이제 행위의 길로 갔고 후손들도 계속해서 믿음을 거부하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으로 갔던 사람들은 다 망한 거예요. 그쪽 방향을 택해서 갔던 사람들은. 자, 그리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신의 산에 강림하실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 신의 산 위에는 구름으로 캄캄하고 어둠이 있고 폭풍이 일어나고 막 이런 장면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19절과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신의 산, 불이 붙었었던 그 신의 산으로 다행히 가지 않았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이 일어난 그 신의 산으로 너희는 다행히 가지 않았다. 율법을 바라보면서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잘했다라는 것을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나팔 소리도 들렸었다고 얘기하죠. 신의 산에서. 자, 그래서 앞에 있는 18절 마지막에 있는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함께 나팔 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좀 두려웠겠죠. 시커먼데 막 큰 나팔 소리는 귀가 찢어지게 막 들려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공포스러웠겠죠. 자, 근데 그런 말씀들의 음성, 그러니까 십계명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 그 신의 산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길로 너희는 가지 않았다.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 무서우니까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말라고 간청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세가 대신 듣고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율법의 길로 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나마 두려움 때문에 듣기를 또 원치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겠다. 사람의 말을 듣겠다. 모세의 말을 듣겠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너희는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 신의 산으로 다행히 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조상들, 신의 산 쪽으로 가서 그 음성을 들었던 너희 조상들은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그런 꼴이 나고야 말았다라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화살로 꿰뚫리리라 하신 것을 견디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서 그 18절 19절에서 말씀한 것은 신의 산 쪽으로 갔던 너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실패의 길로 갔는가,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이 뒤에 20절 21절은 좀 구체적인 상황의 어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여기 짐승 하나라도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화살로 꿰뚫,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 절대로 올라오지 말아라. 짐승이라도 혹시 내가 정한 경계에 짐승이라도 넘어오면 걔는 바로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오면 걔도 죽는다 라고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걸 계속 말씀을 하세요. 한 3-4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중간에 하나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올라올 사람 없어요 라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런데 염려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를 유추를 해보면 당연히 그럴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시도를 하려는 인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 넘어오면 안 돼. 너 이렇게 계속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의 오를 생각하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간단한 명령조차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올라오지 마라. 그거 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올라가도 되지 않아?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이 명령조차도. 아주 참 악한 거죠. 악하고 너무 가벼운 거죠.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처럼 유대인들의 이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그 음성이 너무 무섭다고 우리 안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어쩌다가 이런 말씀 하나를 들어도 그거조차도 지키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처음서부터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요거를 못 지키니 나머지를 어떻게 지키겠느냐고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가 지켜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그래서 가고야 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에 맞거나 화살로 꿰뚫리라는 그런 말씀조차도 지키기를 너무 힘들어했다라는 것이 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광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그것도 이제 두렵지만 그 이후에 벌어졌던 모든 상황들, 인간들이 말을 안 듣고 자꾸 침범에 들어오려고 하고 막 이런 모든 상황,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상황이 이제 모세는 보기가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두렵고 떨렸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조차도 이 모든 상황을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들이는 일이 결코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을요. 그래서 2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모든 상황이 이처럼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시온산이라는 게 이제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도 그렇고 이제 종종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시온산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실제 산 이름입니다. 산 이름인데 이게 이 산 이름이 점차 이제 나중에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나중에 시온산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천국,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은 천국에 계시니까 그 시온산이 곧 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절에서 얘기했던 시내산과 대조되는 거죠. 시내산은 뭔가 두렵고 막 떨리고 이런 분위기였다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안정적으로 조용히 계시는 바로 그곳, 천국, 바로 이제 서로 대조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온산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우리 항상 얘기하는 새 예루살렘, 장차 이제 우리에게 올 새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 이게 천사들이 성경에 보면 천천히와 만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천사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게 이 천사들이 심부로 많은 존재잖아요. 그죠? 뭐 날개 달려가지고 무슨 하늘나라 다니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사실 이게 심부로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심부로 많은 존재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천국과 새 예루살렘 가면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를 시중드는 존재가 천사예요. 지금 우리보다 좀 높지만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과 새 예루살렘 가면 쟤네들이 우리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도울 천사들,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많은 곳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조상들과는 다르게 천국과 새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는 곳으로 나와왔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너희가 받을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22절부터 24절까지요. 자, 이어진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라고 말씀합니다. 총회는 이거 구약 성경에 이제 종종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총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이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나누겠지만 14만 4천 명에 포함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처음 먼저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구원받을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 전에 먼저 1차로 구원 완성되는 사람들, 처음 열매들, 바로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그러니까 혼이 완전하게 된, 그죠? 영도 완전하게 됐지만 그런 의인들의 영들, 그래서 영혼이 완전하게 된
의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총회와 생명책에 기록된 처음 믿은 자들의 모임과 그리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과 완전한 영혼을 가진 의인들이 있는 곳으로 너희는 나오게 되었다. 믿음으로 결국은 이런 쪽으로 너희는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갔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 너희가 이런 쪽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은 여러분 8장에서 우리 자주 나눴었는데 기억나세요? 새 언약이 뭐였죠? 그 이전의 언약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언약은 뭐였죠?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노력해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거다.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였죠?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걸 첫째 언약을 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겠다. 이게 새 언약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새 예루살렘 받게 된다. 바로 그 얘기인데 그거를 중재자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아벨의 피는 여러분 11장에서 우리 봤었죠. 그 아벨의 피가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뭘 말했었죠? 뭘 말합니까? 아벨의 피가. 아벨의 피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된 삶을 멀리하고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거를 아벨의 피가 지금도 우리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아주신다. 평상시 죄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참된 제사를 드려야 받아주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피는 더 나은 것을 얘기하죠.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거 뭡니까? 죄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아예 연합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피.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날마다 뿌려주시는 바로 그 피.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이곳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너희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우리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씀하는 피, 곧 뿌리시는 피로 나아왔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간 게 아니라 너희는 믿음으로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2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 이 말씀이 약간은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좀 드시죠. 말씀 자체가 좀 어렵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느낌이 드시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신의 산, 즉 캄캄하고 어둡고 폭풍이 일어나고 나팔 소리 가득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신의 산으로, 즉 율법으로 너희는 가지 않았다. 신의 산 앞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했는데 그들은 산에 오르면 죽는다는 말씀조차도 견디기 힘들어했다.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나아가는 길이 사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이게 쉽지 않은 길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어떤 길로 갔다는 거죠? 천국과 새 예루살렘과 천사들의 무리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처음 믿은 백성들과 심판자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완전한 의인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로 너희는 나오게 되었다. 무엇을 해요? 믿음으로. 너희는 그렇게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이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8절서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만질 수는 있죠. 신의 산을.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건 다 봤잖아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율법의 길. 그게 전반부에서 얘기하는 바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죠? 천국과 새 예루살렘 안 보이고 뭐 예수님의 피 지금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길. 이게 두 개가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확인을 하시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할 건데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믿음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자라는 걸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게 당연한 소리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18절서부터 21절 그리고 22절서부터 24절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18절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신의 산은 사람이 만지려면 만질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경계 정하신 이유로 못 만졌는데 그 밑에는 만질 수 있었겠죠. 경계 너머에서는.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머무셨을 때 그 두려운 장면을 묘사를 해요. 그런데 그 두려운 장면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봤단 말이죠, 그거를. 그리고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 음성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육신의 귀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육신으로 다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절과 21절 말씀을 참고하면 그런 하나님께로 결코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멀리서만 볼 뿐, 들을 뿐, 그냥 멀리서만 만질 뿐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었던 것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율법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냥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육신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율법 받았으니까 율법도 뭐 쉬운 거 아니야? 뭐 육신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율법은 결코 쉽게 다가설 수 없다는 걸 20절, 21절에서 보여주는 거죠. 접근할 수 없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21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기만 하는 거죠. 율법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자,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가 하면 뒷부분의 내용은 이제 22절서부터 24절인데 이게 뭘 말씀하고 있냐? 천국, 새 예루살렘, 천사들, 총회, 하늘의 교회, 심판자 하나님, 완전한 의인들, 예수님,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신의 산과는 전혀 다르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고 육신의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육신으로 뭐 만질 수도 없는 것들이라서 야, 이거는 육신으로 체험할 수 없는 거니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것들은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믿으면 이걸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부분의 것들은 육신으로 다 경험할 수 있는 거라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가고 뒷부분의 것들은 못 갈 것 같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못 갈 것 같지만 믿으면 다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느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율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지만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제 우리 현실 삶에 적용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이 성경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을 물체로만 여러분 바라보시면 이 성경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남들이 그걸 읽어주면 귀로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성경을 만질 수도 있죠. 심지어는 그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뭐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여기서 음성도 막 나와요. 성경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곁에 두고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진다고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냐?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왜 이렇게 전쟁 갈 때 성경, 이 포켓 성경 같은 거 주머니 넣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나를 지켜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 성경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증명해 줬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율법을 보고 있다. 율법의 음성을 랍비에게 듣고 있다. 율법을 날마다 우리는 양피지를 만진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질을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못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다 율법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건데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냐면 율법은, 성경은 곁에 두고 보고 만지기만 할 게 아니라 그걸 영으로 읽고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믿어야만, 그죠? 믿어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만. 그러니까 근데 이걸 알면서도 너무 뻔한 내용이잖아요, 이거. 근데 문제가 뭐죠? 실천을 안 한단 말이죠. 내가 성경을 옆에 두고 있으면은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걸 읽어가지고 믿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천을 알면서도 실천 안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요. 이거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만질 수도 있죠. 다 우리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예배당에 그럼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도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믿음을 실천 안 한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나와서 보면 뭐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분의 음성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뭐 때로는 필요하면 악수 같은 거 하면서 서로 접촉도 하고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과 육신적인 피상적인 교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냐? 절대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냐? 다른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공통된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만, 나도 가져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같이 교제한다고 그래가지고 피상적인 교제 나눈다고 그래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내가 직접 체험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남들이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는 걸 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겠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 기적까지 체험했는데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간다고? 그게 정말 큰 착각인데,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봤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기적을 일으킨 상대방 안에, 또는 그 기적을 체험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형식적으로 저걸 체험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오늘 나눴던 말씀들을 종합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이 시대 사람들도 그랬던 것처럼 성경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한번 내가 일독은 했지, 한번 읽어봤다고 그래서, 또는 성경을 내가 내용 내가 잘 알고 있지 내가 그랬다고 그래서, 혹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또는 성도들과 내가 교제를 한다고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 일독 한번 해봤으니까, 나 성경 내용 잘 알고 있으니까, 성도들이랑 교제를 열심히 나누고 있으니까, 목사한테 충성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도구일 뿐,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도리어 믿어야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진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죽었다가 살아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나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뭐 답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나눴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맞는데 오늘은 약간 좀 다른 시각에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서신서 받은 사람들이 이게 누구라고 그랬죠? 이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예수님을 이제 믿고자 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받는, 그러니까 읽는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장로들의 유전에 정말 질리도록 그걸 치이다가, 그래서 그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복음을 믿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믿음이 좀 흔들리는, 어떻게 될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진리도록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믿기 위해서 나와서 믿음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도 똑같이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도록 경험을 하고, 그래서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이 과정을 우리도 똑같이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아니,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닌데 우리가 왜 율법을 뭘 경험을 해야 되냐, 율법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맞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라서 율법을 경험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말씀들 보면 우리는 율법을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해방되었다, 뭐 이런 말씀도 막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단편적으로 알다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경험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전서부터 이미 율법을 경험하고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설명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말씀이 어려운데 이걸 좀 이게 정리를 해보면 율법을 가지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양심이 그 사람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그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을. 그 둘 중에 어떤 사람들이든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 양심 아래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님 바로 믿기 전까지는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기 각자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규칙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행동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또 그게 그렇지 않죠. 뭐 그렇게 행동하면 뭐 어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양심에 근거해서 자기만의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별히 또 저 같은 경우 예전에 뭐 불교나 뭐 이런 쪽 영향권에 있던 사람들은 뭐 온갖 미신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저럴 때는 뭐 날 받아가지고 뭐 그렇게 행동을 해.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결정해놓은 규칙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얘기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삶 가운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들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그냥 빡빡하게 인생을 살아야 돼. 막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 없는 삶을 살면서 막 괴로워하다가 복음을 접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의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모든 규칙들과 내가 이제까지 세워왔던 모든 것들로부터 다 자유로워져서 이제 예수님만 믿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죄와 이혼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이혼하게 되어서 자신이 정해놓은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7장 6절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으로부터 해방되고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규칙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면 정말 얼마나 이게 좋겠느냐고요. 정말 기쁘고 감사할 일인데 그럼 뭐 이런 얘기를 뒤에서도 들을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율법에게서 해방이 됐는데 다시 율법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율법을 다른 말 성경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율법 아래로 또 끌려 들어가게 돼요. 이걸 로마서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그러니까 말씀이 다시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중에 율법, 말씀을 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 말씀을 아예 안 읽는 사람들은 율법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접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접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율법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 아예 읽지 말자. 읽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 또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고통을 겪는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과정을 나는 그런 과정 싫으니까 난 안 들어갈래. 거부할 게 아니라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겪었던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그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 아래 들어가면 세 가지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따로따로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요. 그 목적이 내 삶 가운데 성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죄구나.
이게 죄악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게 되면. 율법 아래 들어가면. 그리고 또 하나가 율법의 실체. 아, 내 안에 죄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원흉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율법 아래 들어가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래서 그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밖에 믿을 존재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 긍정적인 효과 세 가지. 죄의 열매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는 이 세 가지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돼야 되는데 요거 세 가지를 반드시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읽으면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여러분 더 좀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읽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 죄악이.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이걸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아, 이게 죄였네?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경을 안 읽잖아요. 전혀 읽질 않아요. 뭐 신약 성경도 안 읽고 뭐 구약 성경도 안 읽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남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거나 막 술에 취하거나 막 음식을 막 탐하거나 음란한 짓을 행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기타 등등의 죄를 지어도 이것이 성경을 안 읽으면 아무 가책이 없어요. 남에게 친절 안 베푼다고 그게 죄야? 그건 죄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 그게 죄라고 그러시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거짓말, 뭐 선의의 거짓말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건 죄도 아니지 않나? 아니, 죄라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이 모든 것들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은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실제로는 삶을 살아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 저거 죄인데? 저것도 죄인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 줄도 모르기 때문에 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욕을 먹어요. 그래서 예전에 젊었을 때 보면 그 주변에 친구들 교회 다닌다는 애들 보면 야,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저런 짓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죄인 줄 몰라요. 난 다 용서받았어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내가 봤을 때 저 인간 저거 못된 인간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욕먹는 짓을 하고 다닌단 말이죠. 본인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죄인 줄 모르는 거죠. 가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사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을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나 용서해 주시니까 난 괜찮아. 실제로 용서도 못 받아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만 다 불편하게 만들어요. 본인은 괜찮고. 그런데 생명책에 이런 사람들은 악한 행실만 기록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겠죠. 그럼 그때 가서 후회도 이제 느끼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요. 이런 사람이 이제 성경을 좀 읽잖아요. 읽게 되면 죄의 열매가 뭔지를 알게 돼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아, 이것도 죄네.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런 모든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죄들을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면 죄의 열매가 막 더 많이 맺히죠.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내가 이렇게 죄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안 되는데 더 많이 맺네. 그래서 열심히 읽었더니만 노력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믿으려고 그랬더니 믿음이 또 안 생기네요. 또 이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냥 저절로 막 믿음이 생기진 않잖아요. 그리고 안에 죄가 방해하니까 더더욱 믿음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하고 낙심하죠. 그래서 삶이 정말로 힘들어져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도리어 삶이 정말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죄인데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죄의 열매만 계속 늘어나니까 아, 나는 이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겠구나라고 절망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너무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으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안에 이 죄가 있구나. 그리고 이 죄가 정말 이게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나의 괴로움의 원인이 죄였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읽을 때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아, 이게 바로 모든 원흉이 죄라는 뜻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 모든 괴로운 그 과정을 지나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이 죄가 문제였다라는 거를. 그리고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이게 바로 두 번째였죠. 아까 전에 죄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그리고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그걸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었거든요. 이 죄 문제만 어떻게 해결됐으면 참 좋겠다. 신앙생활할 때. 갈망하고 있었었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되는구나. 이거.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효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럼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진짜 살게 돼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계셨을 수도 있고 안 계시는 사람도 영예구원 못 받은 사람 안 계셨을 텐데 어쨌든 예수님이 계셨어도 전혀 활동하지 않으시다가 이걸 깨닫는 순간 예수님과 진짜로 함께 살게 돼요. 지속적으로 그 죄와 싸우죠. 그러면 점차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점차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모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음으로써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그러니까 기적들도 막 삶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읽어서 율법 아래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것들, 반드시 체험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 과정들이. 자, 그런데 만약 성경을 읽지 않아서 내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죄를 저질러도 그것 때문에 괴로울 일이 없어요. 그냥 죄 자체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뭐 모르고 살면 어때?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성경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라며. 그러니까 나 자유롭게 살 거야.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이 실감이 날 수가 있냐? 실감이 안 나죠.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죄와 왜 싸워요, 내가? 그렇잖아요. 죄와 왜 싸웁니까? 그리고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 때문에 괴로워 본 적도 없었는데 그 죄와 싸울 생각이 드느냐고요. 죄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도 없는데요. 적개심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본인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와 어울려서 친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의미로 일평생 동안 평안하게 일생을 살아요. 평안하게.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생을 살아갈 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좋은 거냐?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안한 삶을 일생 동안 살았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죄와 함께 그냥 어울려서 그냥 평안하게 산 거예요. 그냥 죄와 어울려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얼마나 악한 길로 이끄는지 그 실체조차, 죄의 실체조차 몰라.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괴로움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실체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구해본 적도 없어요. 돌이켜보면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냥 뭐 죄에 대해서 괴로움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갈망하는 마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이 힘들 때나 예수님 찾는 거예요. 우리 큐티 요즘 하고 있잖아요. 병 고치고 마귀 쫓기 위해서만 예수님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 삶이 불편할 때나 예수님 찾는 거지 내 죄가 괴롭고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금요일 큐티나 뭐 토요일 큐티 본문 말씀처럼 그냥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그냥 씨처럼 그냥 믿음 없이 육신으로 혼으로 그냥 건성으로 듣는 거죠. 뭐 그래 뭐 그건 네 생각이겠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별로 고민들이 없거든요. 죄에 대한 고민들도 없어요.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도 몰라서 그냥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도 사실은 모르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자기 안에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죄에 대해서 예민하거나 괴로워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죄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구원 문제도 별로 그냥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별로 의지하지도 않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삶만 중요한 거예요. 내 삶만.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삶만 중요한 거예요. 구원 문제가 나중에 내가 교회 다니니까 뭐 해결되겠지. 내가 성경 한번 읽어봤으니까 내가 구원 문제는 해결된 거겠지. 믿음도 없는데 그냥 내 곁에 있으니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본 거니까 이게 그냥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말씀을 읽지 않아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그래서 율법 아래에 들어가 본 체험이 있어야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의 삶과 행동이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이전까지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럼 죄 때문에 막 괴로워지게 되고 낙심도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이런 마음까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도 말씀 놓지 않고 계속 읽으면 이 모든 원인이 죄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죄의 실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러나게 되면 나 자신이 싸워야 될 상대가 무엇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알는 거죠.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고 그러면 갈망한 예수님을 결국 이제 진짜로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후로는 죄를 이기는 체험을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대충 살게 되면 여러분 이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설명들이 그냥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아, 죄가 그런 거였어? 아,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였어? 아, 죄를 이기면 좋은 거야? 그냥 이 정도로만 듣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갈망의 마음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음 한편은 또 찜찜하니까 아, 죄를 이겨야 된다고 하니까 뭐 이겨야 되겠네. 그럼 엄목사가 얘기하는 그런 죄를 이기는 방법 그거만 한번 들어놨다가 그거 한번 적용해서 한번 해봐야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죄와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는 갈망의 마음도 없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본 적도 없는데 그 행위 몇 개 한다고 그래가지고 죄를 이기겠느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 그냥 허공을 치는 율법적인 행위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및 동의가 되십니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말씀을 종합 정리한 갈라디아서 3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율법과 죄 아래 갇힐 수 있는데 그것은 결코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갇히는 일은 최종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임하게 될 계시인 그 믿음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진짜 믿음으로 의롭게 만드는 우리의 훈육 선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우리 모두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체험한 것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서 율법 아래 갇히시고 그래서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 또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여러분 죽으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자고 얘기를 했었죠.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걸 가지고서는 율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지만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이걸 가지면 뭘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자,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평상시 옆에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해서 무엇이요? 성경을 우리가 뭐 알고 있거나 뭐 보고 있다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느냐? 그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믿어야 읽고 난 다음에 그것이 영으로 받아들여서 믿어져야 하나님께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너무나. 근데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여기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어디예요? 예배당에, 교회에. 이 예배당에 그냥 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고 해서 여기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배우고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할 때? 믿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보고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요? 기적을 보고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어떻게 해야? 믿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우리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 도리어 보이지 않는 거, 만져줄 수 없는 거, 들리지 않는 거 이거를 도리어 믿어야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 이 말씀이었죠. 죽었다가 살아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진리도록 경험하면서 한계를 느꼈고 그래서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굳건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믿었죠. 결국은 믿었습니다. 자, 돌아간 사람은 돌아갔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과정을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나눴었느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어디 아래에 있었다고요?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심어놓은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장로들의 유전을 각자가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죠? 해방이 됐죠?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는데 문제는 그러나 이거를 읽으면 다시 율법 아래 갇히게 되는 거예요. 뭘 읽으면요? 성경을 읽으면 다시 율법 아래 갇히는 거죠. 안 읽으면 그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안 되는 거죠. 그걸 읽어야 됩니다. 왜 읽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읽어서 율법 아래 갇힐 때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유익이 있다고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 이 세 가지죠.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죄의 열매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무엇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게 있다는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뭐가요? 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읽어야만. 그리고 그래서 결국 누구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진짜 이게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근데 그때 막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래서 막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찾아서 붙잡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제공해주는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을 깨닫고 결국은 무엇으로 살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아서 여기 아래 갇히지 않으면 율법 아래에 갇히지 않으면 본인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싸워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도 않죠. 결국 이런 삶을 살 수밖에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러한 얘기도 어떻게만 받아들이고 그냥 건성으로 그냥 추상적으로만 그냥 받아들이고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죄랑 싸워야 돼? 그러면 싸워보지 뭐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싸워볼게.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건성 그냥. 자,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결국 어떤 삶을 산다고요? 율법적인 삶을 그런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죠. 종교적인 신앙생활.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가 율법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가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자? 믿음으로,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자.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다시 살아나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율법 아래 갇히셔서 죄의 실체를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이기심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